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어저께 저주하신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바 그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쩐지 조금 갑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저께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는 바로 열매 없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그 저주가 정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며 주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즉 주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까지 기다리면서 심판의 그날 끝까지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막무가내로 구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무조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다가올 심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나라가 맞는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더욱 아름답게 변할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람의 욕심이 주관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 또한 그렇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높은 사람들, 위정자들은 자기 배만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날이 되기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이 초림하시고 이제 다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래서 심판하실 이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25절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사실 이 25절의 말씀은 이 문맥과도 너무나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판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용서란 말입니까? 그러나 용서의 기도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의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누가 완전한 심판을 받아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심판은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자칫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남을 용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용서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용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원래 잘난 것 없는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죄인들 심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게 너희들의 마땅한 바야. 너희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인데 100데나리온 안 갚은 사람들 탕감 안 해주면 나도 너희 용서 안 해 라는 말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가치, 자기가 받은 용서의 가치를 안다면 남들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받은 용서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당연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주변에 누구든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면서 종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마지막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 전까지
날마다 용서하면서 이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조금씩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용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며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말이 확실히 올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용서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에 커다랗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우리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속히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 시절을 우리가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늘 우리도 이 고난을 앞장서서 받으며 주님의 이 고난 받으심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창궐하여서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삶이 어렵고 피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겪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모두 다 또 보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인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얻는 그런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